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함께 했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를 돌아보는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함께한 사람은 누가와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는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선출된 각 교회 대표자들이 바울과 함께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출발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먼저 돌아보고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로 청빙되어 간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아볼로의 사역을 이어받아 거의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냈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뉘어져 있었고 은사와 부활에 관한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파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그리스도파라 불렸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온 디도를 만났고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편지를 써서 디도편으로 보냈죠.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앞비볼리,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이 된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사역했고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기록해 베베의 손에 들려 로마 교회로 보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배를 타고 귀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는 음모를 듣고 육로를 통해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건너갔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죽은 유두고를 살렸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걸어서 아소까지 이동했습니다. 바울의 일행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로 이동했는데 바울은 걸어서 아소로 이동했고 아소에서 일행들과 합류했습니다. 아소에서 바울은 일행과 함께 배를 타고 미둘레네를 거쳐 기오섬에 도착했고
기호섬에서 하룻밤을 잔 후에 사모섬을 들러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하기 전에 에베소에 들를 수도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오랜 시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바울에게는 정이 많이 쌓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순절 절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했기에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밀레도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적인 감정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정든 에베소 교회에 들러서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 본인도 위로받고 성도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일정상 다시는 에베소를 방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이번 만남이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앞으로 방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에베소를 방문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구제헌금 전달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전달할 교회 대표들과 동행하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될 수 있으면 빨리 구제헌금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구제헌금에 교회에 존폐가 걸려 있거나 어떤 성도들에게는 생명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구제헌금은 보내는 사람은 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만 늦어져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선교지와 개척교회에 선교헌금 전달하는 것을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예는 사고 노예가 되어 업무가 중단된 상태였고 노예의 문제가 지교회까지 영향을 미쳐 교회마다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노예가 정상화될 때까지 선교헌금 보내는 일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선교헌금 보내는 일을 중단한 기간은 꽤 길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선교헌금 보내는 일만큼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받는 분들에게는 선교헌금이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실제로 선교헌금이 중단이 되니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연락하셔서 교회 월세가 밀렸으니 선교헌금을 보내달라고 사정하기도 했습니다. 보내는 사람 생각에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몇 개월 늦게 보낸다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에게는 그 적은 금액에 교회에 존폐가 걸려 있었습니다. 신학대학교 시절 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헌금이나 선교헌금은 절대 밀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여유 부리면 받는 사람은 피가 말린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 보느라 구제헌금이 늦게 전달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자기의 개인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준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기 감정이 기준이 되면 좋아하는 일만 하고 보고 싶은 사람만 만나며 가고 싶은 곳만 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관계를 끊어야 할 때가 있고 화가 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멈춰야 할 때가 있고 가기 싫은 곳이 있어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핍박받는 곳을 일찍 떠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시니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들르지 않고 밀레도로 직행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기준 삼고 일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개인 감정을 앞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밀레도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들르지 못했기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한 이유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별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설명했습니다. 18절부터 21절이 그 내용입니다.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으며 유대인의 간계로 고통을 당했지만 참고 주를 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유익한 것이 있으면 장소를 불문하고 말씀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수고를 자랑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태도로 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수고를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처럼 일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려면 겸손해야 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며 울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딱 하나, 태도였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려 했다면 자신이 세운 업적을 열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겸손, 눈물, 인내, 부지런함, 열정,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 일을 할 때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태도였습니다. 성과나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일을 잘해도 겸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태도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 리더들이 올바른 태도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겸손하십니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눈물은 흘려보셨습니까? 억울해서, 때로는 감사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일은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눈물이 나도 해야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사역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교회는 그런 태도로 섬겨야 하고 사명도 그런 자세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별 설교 때 에베소 장로들에게 태도에 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믿음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는 모든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19절에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나는 유대인들이 지어낸 모함으로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겸손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겸손을 잃지 않고 또 눈물이 나도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을 섬기는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나 겸손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든 그것을 주님을 섬기는 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설교하는 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당파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교인들을 하나로 만드는 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곳에 오래 머물렀던 것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던 거죠. 한 번 돌에 맞고 3번 태장으로 맞으며 3번 파손하여 죽을 고비를 맞아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또한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며 겪는 모든 일을 주님을 섬기는 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의 태도를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친절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힘든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성격이 거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겸손으로 섬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겸손으로 섬기려 할 때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겸손으로 섬기려면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곧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겸손, 눈물, 인내, 열심, 부지런함 이런 태도를 견지하려면 모든 일을 주님을 섬기는 일로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날 때, 수고한 결과가 복이 아닐 때, 이럴 때 믿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건 외부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태도가 달라지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각오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결단도 없고 다짐하는 것도 없으니 외부 문제가 불어닥칠 때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성공리에 마쳤으니 예루살렘에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이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23절의 말씀처럼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결박과 환난, 이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목숨 걸고 수고한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앞에 환난과 결박이 놓여 있는데 충성도, 순종도, 열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바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일에 자기 생명까지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가장 중요한 목숨까지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미 마음에 결단한 바가 있었기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자신을 결박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목숨까지 바치기로 한 바울에게 환난과 결박이 문제였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각오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생각 없이 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 앞에서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각오와 결단을 먼저 해야 합니다. 결단이 먼저이고 사역이 그 다음입니다. 결단과 각오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순종의 기회를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만의 각오와 결단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결단한 내용이 있기에 자신이 결단한 걸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각오가 서 있는 사람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망설이지 않은 이유도 이미 바울은 죽음의 위기가 닥치기 전에 이미 생명까지 바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앞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자기는 모르지만 위험이 닥치기 전에 이미 생명까지 바치기로 결심하고 각오했으니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기다리는들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이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보낸 이유는 이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단한 게 있으니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얻었지만 룻은 나오미를 따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한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했기에 룻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이미 결단한 바가 있는 사람은 예기치 않은 결과를 만나도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단 없이 주를 따르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그 믿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흔들리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행동,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였던 행동, 그리고 마가가 전도 여행 중 집으로 돌아가 버린 행동, 원인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각오가 먼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단한 것 없이, 결심한 것 없이 주를 따르니 예상치 못한 결과 앞에 믿음의 태도들이 흔들리고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결단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만나도 나는 겸손을 잃지 않겠다는 결단, 눈물은 흘릴지언정 포기는 하지 않겠다는 결단, 핍박은 당해도 시험에 들지 않겠다는 각오,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려면 우리는 사람이나 상황에 주눅들지 않아야 합니다.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꺼리다라는 단어에는 자신을 움츠리다, 스스로 위축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꺼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말은 환경에 위축되거나 사람에게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렇게 사람이나 환경에 주눅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람이나 상황에 주눅들지 않았다는 것은 20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은 거리낌 없이 성도들을 가르쳤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에 있어서 장소를 따지지 않았고 대상을 가리지 않았으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핍박을 받았어도,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일지라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는지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설령 누군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자신했습니다. 만약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울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도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환경이나 사람을 핑계로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두려워 피하거나 상황이 무서워 도망간 적이 없었습니다. 돌에 맞아 쓰러졌어도 자신에게 돌을 던진 성으로 다시 들어간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상황이나 사람에게 주눅들지 않았기에 믿음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충성이 달라지고 순종이 변하는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의 종류는 많습니다. 주눅든 모습, 위축된 모습, 눈치 보는 것 모두 두려움의 일종들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태도가 일관될 수 없습니다.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태도가 언제나 바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6절에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구원을 받지 못해도 그건 바울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약 바울이 상황이나 사람이 두려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바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복음 전도 사역을 방해한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 탓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사람이 어떠하든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바울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눅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려면 충성이나 순종의 태도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황과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겸손, 눈물, 인내, 열심, 부지런함, 각오, 결심, 담대함. 바울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가르쳐준 태도들입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이 믿음의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사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예수님께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각오와 결단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상황에 주눅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믿음의 태도가 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칭찬 들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